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복 있는 자의 삶과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레미야 2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앞에는 항상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일까요? 어떤 길이 또한 사망의 길입니까?
어떤 길이 형통합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보다 요셉이 더 형통했습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보다 종살이하던 요셉이 더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보다 죄수인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통의 삶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사람이 바꾸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동물들의 본능에는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제 길을 바꾸지 않고 갑니다. 하늘이 무한히 넓은 것 같아도 새들도 자신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바다의 거북이도 자기의 길을 따라가고 알을 낳으러 자신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길이 있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어는 아무리 멀리 바다로 나아갔다가도 자신의 길로 돌아와 산란한 다음에 죽게 됩니다. 연어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그 길이 있습니다. 욥기 28장 26절에는 비 구름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도 구름도 다 제 길이 있는 것이죠. 해와 별과 달이 그 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해와 달은 고사하고 작은 별 하나가 길을 바꾸어도 지구는 대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종 지구를 향하여 다가오는 소행성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연의 길 하나만을 바꾸어도 인류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들이 갈 그 길을 바꾸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정해진 자신의 길을 바꾸고 살아가고 때론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시며 승리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또 이웃 나라의 힘에 의존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기대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바꾼 그 자체가 수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몬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몬 왕이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몬 왕의 완전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몬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고 그 길을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불편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몬 왕은 하나님과 그 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그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달려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늘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데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나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악한 아몬 왕이 죽었다고 하면 백성들이 그 죽인 자들을, 반역한 자들을 지지할 것인데 또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히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다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반역한 자들이 힘을 쓰도록, 반역한 자들이 원하는 자들의 그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역한 자들이 인기를 얻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울 수 없었고요. 도리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을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왕들이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꾸어 사람들은 반역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지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거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있고 형통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몬은 그 길을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은 길지 않았고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요셉과 같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거나 안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르게 하며 다시 주와 동행하고 길이신 주님을 따라 믿음과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길을 비추어 주셔서 그 길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많은 길들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주목하고 그 길을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